오늘 시간에는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함께 축복합니다. 주의 날까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참 내가 이 땅에 너희를 보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했구나. 할렐루야.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주의 종의 일을 감당하고 어쩌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전할 메시지를 전한 사람으로 제가 변화되기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좀 더 훌륭한 지도자를 먼저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더라. 빌립 집사가 다가가서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뇨 물어봤더니 가르쳐 주는 이가 없으니 어찌 이것을 깨달으리요. 성경은 2000년 전에 써있잖아요. 변함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지 깨달을 때마다 막 감격하는 거죠. 지금이나마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서 저도 그렇게 깨달아서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하나의 종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앞에 그래서 제가 겪어온 지난날에 어쩌면은 시간의 전략을 위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오늘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주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는지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저는 이것을 알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여러분 앞에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수많은 엄청난 사람들이 저에게 다 이렇게 깨우쳐줬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기까지 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걸 듣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였는지를 깨닫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삶에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시간을 소중하게 보낼 수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꾼으로 부르셨는가 늘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가르쳐 주는 이가 없으니 내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는가? 아니 그 음성을 들었어도 그 음성이 들려졌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해하고 자신을 도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에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계속적으로 계승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부르심에 속해 있으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르심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내일이 준비되고 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말씀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4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셨다라는 그런 본문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따라 거니시다가 4명의 첫 제자를 곧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의 생업과 혈연적 관계를 내려놓고 주님을 뒤따라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주님은 일이 없이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고 오늘도 생업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쓰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첫 4명의 제자는 왜 주님께서 부르시자마자 자신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심지어 부친마저도 나눈 채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이 중에 결혼하여 아내도 있었고 장모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내려놓은 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찌 늙은 아버지만 남긴 채 주님을 따라가려고 결단했던 것일까? 혹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들어가 보지 않으면 피상적인 것으로 본문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은요, 영적인 세계는 이 세상에 오는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귀신의 세계를 좀 알아서 그러는데요, 자식이 부모를 막 못 살게 하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막 못 살게. 그럼 자식이 그 부모를 못 살게 하는데 부모가 못 이겨. 네? 너무 못 살게 하는데 그걸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감히 어디 부모에게 건드려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식에게 할아버지의 영이 저기 들어가서 그 무당의 영이 할아버지 쪽에 있는 또는 할머니 쪽에 있는 무당이 쫙 내려가면 그 자식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지만 할아버지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며느리로 보이는 거예요.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휘어잡는 겁니다. 그 귀신을 쫙 뽑아내면은 그냥 순종해요. 근데 귀신이 들어가서 절대 순종하지 않아. 너는 내 밑에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니잖아요.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있지만 사실은 넌 내 며느리야. 내 말을 들어야지. 근데 왜 안 들어? 이런 거죠. 그럼 비슷한 거예요. 영적 세계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어요, 여기에. 그럼 왜 제 말을 듣습니까? 아들 같은 사람에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는 다른 거예요. 영적 나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이 있는 것이고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 부친을 버려뒀느냐? 육신으로 부모졌죠.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아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의 출발점에 있던 한 사건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AD 27년 예수님께서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얼마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을 한 채를 얻으시고 거기서 전세를 살았는지, 전세는 아닐 겁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그래요. 월세를 사시지 않았겠는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네. 근데 자우전 가버나움 사셨는데 자기 집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 사셨으니까 월세로 살았겠죠. 네. 월세로 사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하셨어요. 조금 시간이 흐르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계승할 자를 찾고자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명의 제자를 첫 번째로 부르시게 되죠.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시고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이어서 바로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거의 그냥 앞뒤 구조로 돼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돼 있지만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좌우지가 첫 번째 제자로서 그 4명을 거의 같은 그런 그 시일에 불러내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 베드로와 안드레만 살았겠어요? 당연도 살았겠죠. 그런데 왜 그를 불러내셨느냐?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인데 누구를 과연 하나님이 쓰시느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대강 살면은 어느 순간에 나이가 80, 70, 80 된다니까요. 금방 가요, 세월이.
마음은 항상 30대. 여러분 80세 물어보세요. 나이는 항상 30대 있어. 다 할 것 같아. 근데 잘 안 돼요. 네. 꾸무럭거리기가 힘들어. 네.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젊었을 사람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60살 안 먹었으면 젊은이에요. 아시겠죠? 네. 지금은 60살 안 먹었으면 젊은이야. 제가 젊잖아요. 그죠? 네. 젊어요. 약간 흰머리만 조금 있을 뿐이에요. 네, 저는 아주 젊어요. 이 젊었을 때 잘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과연 부르셨느냐 이걸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베드로 안드레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 안드레는 어떤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쭉 나란히 이렇게 걸어 다니시다가 두 형제들을 주목하여 보셨어요. 누구였느냐? 지금은 베드로라고 불리는, 그게 성경은 뒤에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베드로라고 불리는 그 시몬, 그하고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 안으로, 그물인데 앞에 그물은요, 그물을 버려두고 뒤에 그물하고 틀려요. 앞에 그물은 투망의 그물이에요. 단어가 틀려요. 투망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을 때요. 근데 그들은 어부로 있어 왔대요. 그러니까 어부로 잔뼈가 굵은 거예요. 어부라 우리 개혁생 되어 있는데 원문은 미완료예요. 계속 예전에도 어부로 있었고 지금도 어부로 있고 앞으로도 어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부였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뒤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저는 이 말이 재밌어요. 사람들을 낚는 어부.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원문에 그래서 제가요,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뭐라고 기록됐나 자 봤더니 사람들을 낚는이란 말이 안 들었어요.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아주 멋지게 멋들어지게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 뭐였냐? 내가 너희들을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번역한 사람이 사람들을 낚아버려. 할렐루야. 여자를 가서 낚아버려 가다가 자, 전화번호 좀 오늘따라 너무 멋지게 보여요. 자매들 속지 마세요. 큰일 나. 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내가 좀 멋진 줄 알고 착각하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임은 나쁜 거지만 영혼을 주님께로 이렇게 딱 올려드리는 일은 100번 1000번 해도 잘한 일이요. 할렐루야. 죽으면 감사할 것이니까, 평생 나한테 감사할 거니까. 죽기 전에는 그걸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불러내시면 너를 이렇게 쓰시겠다라는 그의 꿈을 그에게 알려줬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장면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 베드로 부르시고, 누가 밥을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혼자 밥에 먹었을까요? 예, 제가 옛날에 자취할 때는요, 골로라는 게 있었어요. 골로. 석유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심지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불을 붙이면 골로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냄비에다 올려놓고 밥을 해 먹었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 처음에는 뭐 도와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네. 어쨌든 예수님께서 밥을 잘 드시고 산책을 한답시고 이렇게 해변에 나와서 어느 날 딱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야, 베드로! 어떻게 이름 알았을까? 자우지가 베드로! 나를 따라올래? 그랬을까?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어떻게 나중에 알았느냐?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거든가 이 모든 것이 절대 우연이 없어요. 특히 영적인 세계에서 천국을 알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절대 우연이 없다. 예수님께서요, 그리 일부러 가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어쩌다가 가다가 즉흥적으로 너 마음에 든다 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오시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일꾼으로 천국에서 정해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고. 그래서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근데 베드로를 찾아갔는데 베드로도 말이죠, 원래는 그 동네 사람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거든요. 여기 보니까. 근데 그 가버나움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고향이 따로 있어요. 어디입니까?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기잡이. 벳은 집이에요. 벳을레헴. 을레헴은 떡이에요. 떡집 베들레헴. 벳세다. 벳바게.
무화과의 집 하듯이 벳세다 고기잡이의 집. 그러니까 고기잡이 집이라 일컬어지는 아주 고기로 이골이 난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벳세다에. 그러다가 가버나움 이사 왔는데 멀지 않아요. 보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저 위에서 아래까지 100km예요. 100km. 근데 저 북쪽에 벳세다, 오른쪽에 한시 방향에 벳세다가 있고 왼쪽 그림을 보면은 한 11시나 10시나 그 방향에 가버나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빨간 것이 아니고 그 밑에 파란 것인데 지금 잘못 표기된 거예요. 파란 거. 그래서 가버나움인데 제가 그 드론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요. 예, 옛날에는 더 저 가버나움이 번화가였어요. 가버나움은 이를테면 부산 같은 것이라 하면 벳세다는 그 밑에 있는 뭐 그 경상남도 도시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화 도시가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고 세관도 있었어요. 가버나움의 세리가 마태. 거기 가버나움이에요. 저 벳세다, 저 고랑진 계곡에 물이 흘러나온 그 밑에 있는 고기잡이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벳세다에 살다가 번화가로 이사를 나온 거예요. 여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요 맨날 동탄으로 이사 오려고 그래요. 부자만 되면. 왜 그럴까요? 따라서 좋으니까. 그죠? 여기도 뭔가 좋은 것이 있지 않겠어요? 네.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라. 그래서 제가 서울 사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신고를 낼 때 서울로 신고를 했어요. 제 호적은 서울이기 때문에 내 아들, 딸은 서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신고를 했어. 네.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사를 온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동네에서 예루살렘에도 할 수 있고 베들레헴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데서도 공생애를 할 수 있는데 왜 갈릴리에 가버나움에서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겠냐 이게. 나중에 베드로 부르려고 먼저 베드로에게 이사해서 거기서 살고 있어라 하는 정해놓은 거예요. 동탄에 와서 동탄 명석에 나와라. 할렐루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어느 날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서 인터넷을 딱 들었는데 정병진 목사 이름 알려주지 않았어. 지금은 정보배 목사지만.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들어보니까 와 이게 무시 다르다. 우연히 본 줄 아십니까? 우연히 막 그게 막 들려집니까? 유명한 사람 설교 듣고 싶지. 근데 하늘나라 가서 보세요.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유명한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귀는 좌우지간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어요. 이게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 이사 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도 왜 그 많은 데 가버나움 갔냐? 베드로 제자 삼으려고 미리 보내서 딱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가버나움에 가셨고 베드로 동태를 다 파간 다음에 때가 딱 되자 베드로야 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29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 그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그 집에 예수님이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들어가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 박수 쳐줘야 돼. 장모까지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네? 요즘에 그냥 자기들만 살라고 그러지. 근데 옛날인데 이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를 자기 집에서 모시고 자기 동생 아직 장가간 안드레도 책임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야 이리 온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세요. 곧 이 말은 즉시란 말이에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럴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이거. 가정에 누가 마누라 먹여 살릴 것인데 누가 자기 마누라 자기 장모님 먹여 살 건데 내가 가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즉시 갔다. 그 이유가 있어요. 좀 더 들어보면 알아요.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유가 있어요. 좀 가다가 21절 보면 좀 더 가니까 다른 두 형제가 또 배 안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였어요. 그 아버지와 함께 두 아들이, 첫째 아들은 장남은 야고보였고 차남은 요한이었어요.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어요. 이제 또 그물을 또 내리려면 이것은 투망이 아니라 그물이 있죠. 이렇게 쳐놓고 거두는 거 있잖아요. 쳐놓고 걸리면 그 그물이에요. 그걸 이제 수선하고 있었어요. 좀 그 어부가 달라요.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는 것도 있고 투망으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 야고보 요한은 투망으로 이렇게 하는데 마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이 싹꾼들도 함께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약간 조직을 갖춘 조직. 베드로는 자기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을 거스리고 조합원처럼 이렇게 상당히 이 아버지가 세베대가 그런 사람이었고 거기에서 지금 최고 책임자는 야고보겠죠. 장남이니까. 그 장남이 이렇게 지금 그 싹꾼들과 함께 그물을 내리려고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여기 세베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따라갔는데 이 세베대가 누구냐? 이 세베대가 여러분 아세요? 세베대가 예수님의 이모부예요. 세베대의 부인은 살로메예요.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라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와요. 그 이모라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25절 이모라고 나오는데 이모는 자신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의 여동생. 근데 마가복음 19장 40절 보니까 똑같은 본문에 이름이 딱 나와요. 살로메. 그래서 살로메가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따진다면 이모죠. 엄마의 여동생이니까 이모.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위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어머니 아버지가 헬리와 안나예요. 다른 데 보면 안나가 나와요. 근데 그 안나의 어머니가 제사장의 딸이고요. 어머니의 형제가 아닌 엘리사벳이에요. 사가랴 부인이 엘리사벳. 그게 다 제사장님이야. 레이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헬리가 두 명의 딸만 낳았어요. 하나는 마리아, 살로메. 살로메는 세베대에게 시집을 보냈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요셉에게 시집을 보냈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이 나온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좌우지간 이 가족 관계를 보게 될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지역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느 지역에 가서 공생애를 하느냐를 결정을 하는데 이모부가 살던 곳으로 갔다. 예수님은 그래서요, 미리 여러분 어느 장소에서 태어나서 사는 곳, 누구의 시집을 가는 곳,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는 곳, 그 다음에 부부가 되는 곳, 다 우연이 없어요. 둘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렇게 해보라고 붙여준 거예요. 오빠 동생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둘이 협력하라고 이렇게 다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두 사람을, 그러니까 자신의 이 사촌 동생들이죠. 야고보를 예수님이 불러서 자기 제자로 삼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를 모르면 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를 부르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를 모르면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킬 것이지 왜 부지런히 자신의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자를 부르시나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를 잘 모르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만세전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까마득히 모른 채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를 잘 모르면 자신이 벳세다에 살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간 것은 자신의 피로를 채우기,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를 잘 모르면 예수님과 자신이 친적으로 연결된 것은 어쩌다가 우연이 된 것이다 생각하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를 잘 모르면 결혼하여도 아내가 있고 장모님도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을 내팽개친 채 예수님을 따라가면 과연 누가 내 가정은 책임지나 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때를 잘 모르면 나이 많아 힘이 약해지는 아버지는 놔둔 채 주님을 따라간다면 불효자식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를 잘 모르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부르시는 때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오늘도 일상생활에만 열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때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뜻에 순종하며 부지런히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일꾼을 지금 부르시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을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게으른 자 안 쓴다 이거예요. 예배 시간에 맨날 빠지고 기도 시간에 빠지고 일하라도 일 안 하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게임 죄송합니다. 게임한 사람 없죠? 혹시 더 실족할까 봐. 네, 절대 없어. 맨날 다른 것이나. 네? 물론 열심을 내야 되는데요. 보세요. 세상의 것도요. 열심 낸 자를 하나님이 쓴다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요. 죽이기를 열심을 냈어. 죽을 죽여야 돼 그냥 막. 살기가 막 둥둥했대요. 뭐라고요? 등나무가 됐나 봐요. 둥둥해서 막 살기가 막.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변화되니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을 해도 쥐어 그냥 패세요. 그냥 마누라를 막. 그래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변화되면은 확실히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지. 적당히 당신 신앙생활 나도 자유 인권 있고 당신도 인권 있고 종교는 자유니까 알아서 가세요. 그런 사람은 잘 안 믿어. 막 쥐어 패고 어디를 가고 지금 막. 이런 사람들이 변화돼야 좋아. 예. 그래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 할렐루야 열심을 내는 종을 주님 좋아한다니까요. 세상 일이 할지라도. 그래서 변화되어서 그걸 주님을 쓰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건 나쁜 쪽은 아니지만 베드로나 야고보나 열심으로 자신의 가장의 책임을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 4명의 첫 제자들은 자신이 주님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즉각적으로 순종이 일어났겠냐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낸 특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다면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 아무도 그런 사인을 주지 않았고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거든. 그러나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3, 4대를 믿었다 그런다면 뭘 한마디를 들어도 금방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던 것을 늘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때를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불신자의 과정에서 완전한 불신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야 제가 이걸 깨닫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가지를 주목하면 돼요. 첫째,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관심은 늘 영적인 것에 관심이 가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영적인 일을 몰랐어요. 아무것도.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부터 그렇게 알고 싶더라고. 성경이 알고 싶고 말씀이 알고 싶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고 방언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귀신 어떻게 때려잡는지 알고 다 알고 싶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방면에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쓰시려고 계획 중에 보냈다는 것을 수많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알려줘요. 그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열심이,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그 영적인 욕구를 채워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라고 미리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제자를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셨느냐? 첫째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셨고 그의 형제 안드레는 딸려서 부르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하면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다고 하니까. 그리고요, 요 뒤에 또 가게 되면은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을 또 부르시는데 야고보를 중심으로 불렀고 그의 형제 요한을 나중에 따라서 불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성경 기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앞서 세우고 안드레와 요한을 뒷세웠느냐 이거죠. 목사님 나는 그런 이름까지 연구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천천히 보시면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장자예요. 안드레하고 요한은 동생이죠. 그래서 형을 앞세운 게 아니냐.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내 자식이 자꾸 나를 괴롭혀.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 영이 들어갔어, 귀신이. 네? 무당이. 그러니까 이 무당 영이 어머니를 괴롭히지. 며느라기야,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순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적인 순서가 그렇게 쓴 게 아니라, 그 답은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말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왜 마태라는 기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를 먼저 불렀다라고 썼는지가 해답이 나와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영적인 욕구가 강해요. 알고 싶어요. 그 말씀이 알고 싶고 그 세계가 알고 싶어. 영의 세계가 알고 싶어요. 4명의 제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예 정해서 보낸 계급으로 지위로 친다면 천국에 가면 24장로가 있고 가장 가까이 주님 보좌 가까이 14만 4천 명이 있고 수많은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베드로는 24장로에 해당되는 거, 나머지 3명은 1번부터 4번 보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면 영적인 욕구는 베드로가 더 강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차마 못 갔어요. 동생은 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요단강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대. 오, 그분의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 동생도 먹여 살려야 되고 마누라도 먹여 살려야 되고 장모도 먹여 살려야 되고 어디를 팽개치고 가요? 못 가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형, 내가 조금 어디 좀 갔다 올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생으로 대하는 거 감사하셔야 돼. 형, 나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 그래서 한 동네 사람, 요한아, 이리 와. 그래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요한도 동생이잖아요. 야고보는 형이고. 그러니까 그 책임 맡은 자를 어디 못 싸다니는 욕구는 있으나. 그래서 먼저 가보니까 대단해! 막 사람들이 와서 막 그 세례 요한 앞에 막 꼼짝을 못해. 그냥 장로들, 뭐 서기관들도 그냥, 아유, 잘못했습니다. 세례만 주십시오. 막 그래. 와, 저분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여러분, 제자가 되는데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은요, 내가 원해서 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 준 제자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되고 싶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가 됐어요. 누가? 안드레하고 요한이. 근데 안드레 요한이 자기의 형들의 욕구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안드레는 즉시 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것은 좀 뒤에 있는 일이네.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아주 작은 자고, 저분은 나보다 앞선 자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에요. 욕구가 없는 사람은 그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욕구가 있든 없든 간에 동탄명성에 나오신 분은 그냥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들어두세요. 나는 욕구가 없어. 나는 욕구가 없어. 그냥. 그런데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맨날 하고 자빠졌는지 모르겠어.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좌우지간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기도를 했는데 그 120명의 신앙이 다 좋은 게 아니었어요. 어떤 놈은 칼까막 하다가 어머니한테 그냥 목에 그냥 끌려가서 갔어. 그러다가 그냥 성령 받았다니까. 할렐루야. 예. 거기에 믿음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예. 그냥 은혜 받는 곳에 가면 좋긴 좋아요. 어쨌든 저분이 더 훌륭하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분에 대해서 갈망이 막 올라와. 아, 저분에게 배워야 되는데, 저분에게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계신 데를 슬쩍 정탐을 했어요. 누가요? 안드레와 요한이 정탐을 해봤어. 이렇게 딱 보니까 역시 달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가 달라. 아, 야, 저거다, 저거. 그래가지고 형한테 가가지고 형 베드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지금 왔다니까. 그 베드로도 그래, 동생이,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동생이 하니까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야, 너의 이름이 시므온이다마는 앞으로는 베드로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주님이 땅에 요한복음 1장에 나와 그 얘기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왔어요. 했는데 어느 날,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그렇게 갈망했는데 어느 날 오더니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제자로 삼겠다. 그런데 안 돼요. 나는 지금 가장해가지고 나는 할 일이 많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 왜? 사람은 이 땅에 보내질 때 고기 잡으러 평생 그렇게 살라고 보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욕구가 다른 거예요. 영적인 욕구가. 베드로 설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영적인 욕구가 말해서 그 말씀을 다 알아서 이해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읽어보게 되면 영적인 욕구가 달랐던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들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갈망을 채워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존경하고 그분을 뒤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내팽개친 건 아닐 거예요. 다 어떤 방법을 취했을 것입니다. 기록은 안 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고기 잡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도 고기 잡는 사람, 나도 고기 잡는 사람으로 계속 고기를 잡고 있지만 고기 잡기만을 해서 자신에게 기쁘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버지로, 어머니로 연결된 제사장의 가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고 고기를 판매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붙잡을 때 사도 요한만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안에 관정에. 베드로는 그 관계없이 못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데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고기를 그렇게 잘 낚아서 고기의 베테랑이었고 조직을 갖춰서 예루살렘에 고기를 생선을 납품해서 돈을 많이 버는 야고보와 요한이었지만 그것을 만족이 없었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그 위대한 사람의 존경이 가는 것이지 돈 많이 벌어주는데 관심 없어요. 물론 돈 많은 버는 거 있지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 있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쓰임받을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준 그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너는 그 정도 돈을 벌으면 성공했다. 그 정도의 좋은 직업, 그 다음에 베테랑이 되었으면 당신은 성공했다 해도 그 성공이 성공으로 안 들려요.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나. 왜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연구가 많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계획이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끌어 주셔요.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희한하게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방금 역사적 사실을 보니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이, 형제와 형제가, 부부가 그 일을 하도록 안배되어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형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 수억 명의 사람 가운데 24명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그 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형제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인데 들어가요. 오빠 동생도 들어가는 거예요. 희한해. 그 연결시켜준다. 연결해서 버렸다니까 아예 처음부터. 부모와 자식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이 12아들. 이게 12아들 요셉과 유다는 24장로잖아요. 그런 어떤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연결된 게 있어요. 부부도 있어요. 부부도 천국에 가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다윗의 부인 바세바가 천국에서 위대한 자예요. 부부로도 연결을 시켜줘. 그래서 제가요, 저희 집사람이 늘 저희가 하는 얘기가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목사님을 무엇을 도와드릴지 나는 참 부족한 자인데. 나 그래요. 그러지 마라. 내가 당신을 보좌자리 30번 안에 들게 하겠다. 할렐루야. 나중에 보세요. 하면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그냥 부부로 그냥 어쩌다가 마음에 드는구나. 대학교 때 잠깐 만났는데 괜찮다. 그래서 연결된 게 아니에요. 대학 동창입니다. 대학 동창은 아니고 같은 학년인데 나이는 적어요. 근데 그래서 만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만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우연히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쓰려고 그걸 깨닫도록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위해 소망을 품고 갈 것이고, 그것이 안 믿어진 사람은 그냥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은 기왕이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심지어 이 고향에 어디 이사 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했다가 베세다에서 다 몰려 가버나움은 다 가게 하고, 가버나움에 야고보와 요한은 일찍부터 살게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 그 이모부 되게 하는 거 다 이게 의미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실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떠한 내게 풍족한 삶이고 성공했다는 말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천국과 영적인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귀에 덜 들어온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라도 기꺼이 내려놓을지라도 그것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들었을 사람은 그 목적을 위해서 보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분명히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정해서 보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절대 안 맡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 일을 끝까지 해낼 사람인지 아닌지도 정해지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 일을 덜컥 맡긴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낸 사람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때로는 안 와가지고 헛군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아예 그것도 없는 사람이 너한테 이 위대한 일을 해라 절대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셔요. 안드레와 요한이 먼저 세례요한을 통해 영적인 욕구를 찾아서 갔지만 안드레는 뒤처져요. 베드로에 비하면 먼저 그를 찾아갔어도.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요한이 먼저 찾아갔는데 야고보는 한참 뒤쳐져요. 요한보다. 그렇듯이 천국에 가도 그 행위책에 보면은요, 기록물이 달라요. 왜? 살았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깨닫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의 행위책에 기록될 복이 더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지 않다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기 똥 하고 지금 달려갔는데 몇 년 뒤에 10년 뒤에 사람이 다르게 기록이 된다니까. 기록이. 그것은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그런 사람, 희귀한 사람들이 어쨌든 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를 돕는 것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들어보고 그렇게 그 사람을 안 도와도 돼.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보낸 특별한 그릇인데 그 그릇의 크기도 하나님 결정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크기인데 거기에 많이 달라붙잖아. 바나바가 달라붙고 실라가 달라붙고 누가가 달라붙고 디모데가 달라붙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달라붙고 에바브라 디도가 달라붙고 계속 달라붙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천국에 가니까 높은 지위에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근데 스데반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자신의 복음 전하다가 목숨을 죽게 바쳤더니 천국에 가니까 순교자의 최고 1위예요. 1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드리겠다고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너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너를 위한 배정이 그렇게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말씀을 들어보니 야, 이 말이 중요하구나 라고 깨닫고 거기에 자신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복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실제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두 달라돈 받았던 자, 그 사람은 자기는 적게 받았다고 생각했으나 그러나 자신의 삶에 내게 받은 대로 나는 충성하리라 그랬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가 받을 복이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23절 말씀이 100% 싱크로율 똑같아. 싱크로율 똑같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 이 말이 본문이 똑같아. 헬라를 보니까 우리가 적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복은 똑같이 준다. 뿐만 아니라 내게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역자를 도와서 함께 그렇게 사역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받을 상을 받는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41, 41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받아들이면 선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자그만 건축공비라도 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이 사람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를 도와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백부장과 그 소로몬의 여인처럼 네 믿음이 이렇게 크다니 나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어떻게 이방인 주제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어찌 너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 이 땅에 보냈지만 너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를 위해 충성하느냐? 복을 주노라. 할렐루야. 한량없는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부르심이든 간에 하나님 이사 오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가족이 형성된 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뜻이 있으니 그 뜻에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 천국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에 천국 그것을 전하고
천국에 들어올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저희들을 먼저 불러 싸우니 충성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